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1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죽음 직전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메시지가 있죠. 핵심이 약속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믿는 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비록 인간이지만 영생이라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 사랑 등 거룩한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했죠.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거짓 선생들 같은 사람들의 미혹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처럼 노아 홍수 때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심판받고 멸망할 존재들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3장에는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약속을 더 소개하는데요.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비웃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얘기하죠. 3절과 4절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렇습니다. 재림의 약속을 비우는 사람들, 특히 저 거짓 선생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만물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한다면서, 아니 근데 왜 만물은 처음 창조될 때처럼 여전한 거지? 창조 이래로 세상의 모습과 자연의 법칙은 변함이 없고 죽은 자들 역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언제까지나 죽은 상태로 남아있는데 주님 언제 재림하여 오시는 거야? 언제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는 거야? 결국 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가짜가 아니겠느냐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시작되고 말씀에 의해 유지되고 말씀에 따라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통해 그들의 비난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논증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온 땅이 스스로 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충분하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지요. 6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시대에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불로서 심판하실 텐데 불로서 멸망하실 때까지 말씀으로 보존하고 계시면서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죄인들을 향해 기회를 주셨는데 이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 주신 사랑과 그 기회를 재림이 없고 심판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짓 선생들은 세상의 운행의 원리가 자연의 법칙을 따라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비웃었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 자연의 운행이 시작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도 말씀에 의해서 장차 심판과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재림 또한 말씀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란 점에서 거짓 선생들의 논리는 잘못된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재림이나 심판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도 아울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곧이어서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 개념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된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한된 시간 속에 살고 그 제한된 공간 속에서 판단하고 선택하죠. 반면에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시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때를 주관하십니다. 그분의 계획 안에서 모든 일에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계획의 끝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 주님 반드시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제한된 시간과 경험 속에서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를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니 자신들의 경험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추론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하루는 하나님에게는 1000년과도 같고 인간의 1000년이 하나님께는 하루와도 같은 이건 질적으로 다른 시간임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감히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 빠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 현재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보면서 저 사람들 심판해야 되는데 마땅히 저 사람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그들이 돌이켜서 생명으로 나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판받는 자들도 있어요.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음에도 여전히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회개할 시간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루하루가 애타는 시간들입니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재림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기다리시고 조금 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그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이 애타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죠. 누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같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으면 사람들을 볼 때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사랑스러워 보이죠. 그냥 버려둘 자가 아니라 품어야 할 자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재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재림이 늦다 안 늦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의미가 없고요. 주님이 임하실 그때 우리가 깨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상반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둑은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도 우리가 계산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깨어 있을 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영혼을 깨우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감당하는 자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셋째는 깨어 있는 성도는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영향력 있는 삶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깨어 있고 기도에 깨어 있고 거룩한 삶에 깨어 있는 준비된 자들에게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의 날,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도 우리를 기쁨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날에 옛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활개치던 이 땅의 모든 죄악된 성질들이 다 떠나갑니다. 죄악들은 다 불에 풀어집니다. 모든 죄악은 다 드러나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거룩과 경건함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거룩과 경건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부지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날에 하늘이 풀어지고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게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주님 오시는구나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11절로 13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의 모든 죄성은 사라지고 거룩과 경건함만 남아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새 하늘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확고한 재림신앙으로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잘 이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주님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상급 주시는 이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재림의 약속을 비웃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생각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불평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준비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둑같이 임하실 그날에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복음의 사명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